몇 해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던진 첫 질문이 뭔고 하니까 이 한반도에 5,000년 동안 세워진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우리 조상들이 세운 그리고 현존하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고구려인가? 아니면 정사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어떤 고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중원에 중국 땅의 한 절반까지도 차지했던 그건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역사책에 남아있긴 합니다. 야사긴 해도. 그런 나라인가? 아니면 어떤 나라보다 문명이 찬란했던 고대 백제인가? 통일신라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날 강의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역사에서 이만큼이라도 먹는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없었다. 그런 주장이었는데 한 반쯤은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절비했고 이 나라가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도 전쟁 중에 태어난 세대입니다마는 제 어릴 때 상황을 떠올려 보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핍절했는가 충분히 경험하면서 자란 세대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88 올림픽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별로 오래지 않은 88 올림픽 당시에 우리 국민 소득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불과 5,000불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88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0위권을 헤아리는 이런 자리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수준도 보통이 아닙니다. 어떤 미국 학자가 일본과 비교해서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일본은 민주정부가 수립이 됐지만은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일당 독재로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민당이란 당 외에 정권을 잠깐 차지한 그런 당이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자민당이 계속 국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패할 수밖에 없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은 정권이 세워져서 가다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국민들이 투표로 정권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이 정권이 타락하지 않는 권력은 없다는 말처럼 오래 권좌에 있으면 누구나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권이 바뀐다는 겁니다. 선진국을 빼고 이렇게 국민의 투표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는 거의 유례가 없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경제발전만 이룬 게 아니고 민주화도 굉장히 선진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위대하다. 근데 그 위대하다는 말이 저는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이만큼이라도 우리 민족이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긴 한데 그렇다고 가장 위대하다고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이사야서를 읽게 됐습니다. 오늘 잠깐 중간중간 54장과 56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이 귀절을 읽다가 대한민국이 가장 위대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부유하게 됐기 때문에 위대하다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정권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수립이 될 때 상황과 이사야서의 예언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생각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나라 백성으로서 또 혹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나님 앞에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사야 54장 13절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실 때 그 앞 뒤에 어떤 예언들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할 것이고 남왕국 유다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 그런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을 축복하겠다, 너희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그런 말씀이 슬쩍 끼어 있는 것 같았는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왜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방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억울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느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제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사를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저 강력한 힘을 볼 때 저 강력한 힘을 보장하는 신이 누군가, 아수르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보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아내도 사랑하고 이웃집 여자도 사랑해보자.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150년이 되지 않아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북왕국이 왜 멸망했는지를 뻔히 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히스기야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왕국 유다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 대에 와서 또 그 다음 대에 와서 잠깐 괜찮은 왕들도 있었지만은 특히 히스기야의 아들, 고약한 왕들이 나오면서 그들도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결국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불행하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남북 왕조가 다 망하고 맙니다. 비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왕의 눈이 뽑히고 모든 왕족들과 왕자들, 왕비들, 귀족들이 죽음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종노릇을 하고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릴 것을 생각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너희 자녀들을 교훈하고 가르쳐서 내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겠다. 그들의 성을 내가 아름답게 꾸며주고 그들이 사는 터전을 축복하겠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4만 명이 넘는 남은 자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 남은 자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했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을 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가 또다시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12 제자를 세우신 사건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12지파와 서로 대응하는 12지파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새 이스라엘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함께 포함되는 새 이스라엘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3절 이하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한 700수십여 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이 떠나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서 12제자와 120문도와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좀 늦었지만은 1900년이 지난 후에 조선 땅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방 백성들까지 염두에 두시고 그들의 구원까지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네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자기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어떤 백성들보다 선택받은 축복받은 영광스러운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자꾸 발전시켜 가다 보니까 왜 내게 복을 주셨는지, 왜 내게 복음을 주셨는지 그 사실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방인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제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내가 받은 복이 저들에게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그 이방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개돼지라고 말하고 지옥 땔감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들은 강력한 바벨론 아수르 같은 나라를 그들이 가진 돈을, 그들이 가진 힘을 더 숭상하면서 타락의 길로 빠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행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이 백성들을 개화시키면서 첫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선왕조 말기에 1886년에 처음 선교사가 입국하지 않습니까? 85년에 알렌 선교사가 입국을 했습니다마는 그 알렌은 의사로서 이 사람이 선교사로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 미국 공사관의 공의가 됩니다. 이 사람이 외교관 노릇을 하면서 사실상 선교사로 활동하기보다는 정치인으로 혹은 관료로 활동을 하면서 이분을 한국에 선교사로 계산하지 않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알렌은 85년에 들어와서 한국 백성들을 위해서 애는 좀 썼지만은 그런 길로 걸어갔고 86년에 4월 5일에 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와서 조선의 척박한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언더우드가 남긴 그 기맥힌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지하고 황폐하고 여인들은 억눌려 살고 있고 길을 걷는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없고 이 비참한 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조선 땅에 들어온 언더우드가 처음 했던 기도는 참 기가 막힌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조금씩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해도 죄를 씻기 어려운 것은 남의 나라 왕비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결국 식민지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에서 나는 좋은 것들 전부 다 뺏어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그 죄를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독립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시대보다 애국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3.1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나고 9년 후인 1919년에 김인현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6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앞장서고 성도들이 앞장을 서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시작하면서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을 하고 백성들 마음속에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운동이 본격화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비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민족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몇 되지 않던 그때에 이 운동을 주도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를 우리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18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독립운동,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감옥에서까지 만세를 외치고 그리고 결국 일제가 봤을 때 도저히 살려놓을 수 없는 여자라고 해서 결국 처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을 겪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유관순이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 공주에 샤프 선교사라는 분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왔다가 서울에 선교사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초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맨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은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그분들보다 한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지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샤프 선교사 부부가 공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 젊은 미세스 샤프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남편 없이 요즘 한국도 아니고 여러분 130년 전 한국 조선 땅에서 무슨 선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이 불쌍한 민족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 샤프 선교사가 1910년에 공주에서 천안 아우네까지 전도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8살이던 유관순을 만납니다. 샤프 선교사가 유관순을 처음에 보고 왜 양딸로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집도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부모님이 먹고 살만한 집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샤프 선교사가 8살인 유관순을 보고 그 부모님에게 이 아이를 내 수양딸로 삼게 해주면 내가 공주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키고 이 아이 뒤를 봐주겠다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그때 이미 유관순의 부모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내 딸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마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8살 된 딸을 서양 선교사에게, 선교사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8살짜리 유관순이 샤프 선교사를 따라서 공주로 갑니다. 공주에서 이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다닙니다. 거기에서 한 3년을 학교를 다니다가 유학당으로 올라갑니다. 샤프 선교사가 장학금을 내고 모든 후원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유학당을 다니는 중에 독립운동에, 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유관순이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유관순이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에 대한 강력한 소망과 그리고
믿음이 주는 담대함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조선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유관순 같은 하나님의 제자를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런 연결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풀겠다. 너희 자녀들을 내가 키우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하고, 이런 사실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박정양 선생이 초대 주미공사로 갈 때 서기관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때가 1887년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 이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배를 타고 미국에 가서 미국 대사관에 있으면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분이 젊은 월남 이상재 선생이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이 어떻게 사는지를 꽤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초기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또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감옥 벽에 종이가 하나 끼어 있어서 그걸 꺼내 보니까 마태복음 5장을 누가 거기다 끼워 놓고 나간 겁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마태복음 5장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임했고 하나님의 감동이 그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천사가 찾아와서, 직접 전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때니까 여러분, 이 꿈에 전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월남 이상재 선생은 꿈에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전도하는 꿈을 꾸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요즘 이 무슬림들 중에서 꿈에 전도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지금도 우리 동역자들하고 여러 곳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너무 흔해서 얘기거리가 안 될 정도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민족에게. 그러니까 꿈에 누가 나타나서 초록색 책을 한 권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 초록색 책이 뭐고, 꿈에 나타난 그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하던 차에 누군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그린북이었습니다. 성경을 초록색 표지를 해놓고 나누어주는 이런 활동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성경인가? 그러다가 어떤 선교사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지금도 터키에 350만 정도의 난민들이 와 있는데 앙카라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도 활동을 하는 이런 팀이 있습니다. 4명이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저희가 사역하는 팀은 전부 아프간어로,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아람어로, 아주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사역만 집중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난민들에게, 아프간어를 쓰는 난민들에게, 페르시아를 쓰는 난민들에게 전화번호를 최대한 모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번 주간에 4만 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3천 명이 답을 했습니다. 그 3천 명 중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보인 사람이 몇 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한 달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한 사람이 3명입니다. 이런 보고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앉아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작년만 해도 일주일에 그렇게 해서 접촉된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그 핸드폰, 난민들이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걸 보내주면 그걸 또 읽을 게 많지 않고 힘든 사람들이니까 다 읽고 거기에서 동영상 같은 것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한 1년 전만 해도 이 4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보통 한 15명, 20명 정도 매주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40~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아람으로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팀들도 비슷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조선 땅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배고픈 민족들,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을 향한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미얀마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또 섬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월남 이상재 선생을 꿈에 천사가 나타나게 해서 그 천사가 이상재 선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2번의 기회를 주었는데 네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네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때만 해도 미국 교회가 강력했습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엉터리 교회가 아니고 지금은 미국 교회들이 동성애 허락하고 막 엉망진창이 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적인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월남 이상재 선생이 미국에 건너갔던 1887년만 해도 미국에 순수한 복음, 그리고 교회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중심이 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교회 영향력, 기독교의 영향력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미국 가서 수많은 교회를 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믿지 않았고,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도, 조선에 돌아온 다음에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에게 나를 믿으라고 권했지만은 네가 기독교를 폄하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감옥에서 너에게 3번째 전도한다. 그 천사의 음성 앞에 이상재 선생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추록한 다음에 제일 먼저 이분이 한 일이 뭔가 하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에게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선의 살 길은 이 나라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몰랐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고 저렇게 뽑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생겨나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겠구나. 여러분, 이런 조상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세워주신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누굽니까? 20대에 일본 장교를 죽여버립니다. 남의 나라 왕비를 죽이는 일본에 대한 응징이다 그러면서 일본 장교를 죽여버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감옥을 탈옥을 하고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도저히 일본을 그냥 두어서는 민족이 독립할 수 없겠고 무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이끌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끌었던 독립운동은 철저히 무장 독립이었습니다. 군대를 만들고,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을 특수부대, 미국 특수부대 집어넣어서 이 특수한 군인들, 전사들을 키워내야 우리가 일본을 공격을 할 때, 일본이 연합군하고 전쟁을 할 때 우리 한국 군대도, 조선 군대도 함께 전쟁을 해야 나중에 독립한 다음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큰 시각을 가지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키우고 수많은 의사들을 키우면서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조선 땅을 떠날 때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안창호 선생의 여동생인 안신호 선생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 주석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분이 늘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해방된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돌아온 다음에도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남대문 교회를 늘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저격을 당해서 돌아가십니다. 이승만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은 왕족입니다. 이름만 왕족이 아니고 실제로 멀지 않은 조상이 왕족인 그런 아주 양반들 중에서도 제일 윗길 양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 오니까 선교사들이 19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나 여기 와서 영어를 배우고 여기 와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이런 편지를 어머니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배제학 땅에 몇 년을 있었지만 그때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처음 교회 나가서 예수가 널 위해서 죽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를. 누가 뭐 날 위해서 죽어달라 그랬나? 살아바쳐놓고 죄인이라 그러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어린 마음에 좋은 것도 참 많지만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지. 이승만도 똑같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그 미국의 문물, 서양 사회의 문물에 대해서는 아주 흡인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20살에 이분이 만민공동의 연사로 났습니다. 도선 안창호 선생이나 당시에 이미 활동을 하고 있던 많은 지도자들 틈에 끼어서 뛰어난 연사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혁명을 합니다. 이분들의 혁명이래 봤자 군대가 있는 혁명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분들이 무슨 모의를 하는 거 아니까 젊은 동지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지금 이 순종임금, 고종임금, 이 조선왕조를 가지고는 절대 이 나라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 이 나라를 끝장내고 민주제도, 대통령을 뽑아서 민주제도를 이 땅에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친구 몇 명이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만든 박영호 선생을 대통령으로 모시기로 하고 자기들이 이 혁명을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누군가가 이승만에게 성경책을 넣어줬습니다.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20대 젊은 청년이고 이 쓰러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은데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는 무슨 자기가 한 자리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길이 좋은 길이라 생각이 돼서 역적 모의를 한 거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게 발각이 나서 감옥에 왔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누가 주었는데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음의 길을 가는 복음서의 기록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다는 거 하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내 마음을 알겠구나. 이렇게 억울하게 죄 없으신 분이 죽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899년 1월 30일 날 사형수 이승만이 감옥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승만은 공과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 일도 많지만은 또 3.15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를 크게 어렵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4.19 혁명이 일어나고 고등학생이던 형님이 데모하는 광경을 어머니하고 길에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막 안절부절하고 이승만 타도하라 하고 막 외치는 그 형님이 친구들하고 스크램을 짜고 거리에서 외치는 걸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벌써 이승만 그러면 저는 몹쓸 인간 이런 식으로 그냥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장로라 그러고 이런저런 말이 들리는데 어린 시절에 각인된 그 생각 때문에 이승만은 고약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지 한 번도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50이 넘어서 그래도 이승만이 한 일이 많다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씩 이승만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조금씩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분이 공과가 비슷하구나, 똔똔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또 좀 달라졌습니다. 과가 크지만은
그 과보다 공이 더 크신 분이구나. 정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신, 이승만을 기억하자는 게 아니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앞으로 내가 내 제자를 키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사람을 세우셨고, 그 사람을 대한민국 건국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했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셨고, 그 사람이 6.25를 잘 이끌어가게 하셨고, 과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6.25 중에도. 그런데 과가 공보다 결코 크지 않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이 실제로 한 일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토지개혁.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이만큼 나라가 세워진 그 근저에는 멕시코도 실패했고 수많은 나라들이 실패했던 토지개혁을 이승만 정부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이 이만큼 사는 동력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글을 쓴 걸 보고 처음에는 제가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대단한 업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승만의 교육혁명,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때에 이승만이 모든 백성들이 글을 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혁명에 투자했던 그 업적들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급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한둘이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이 불행한 민족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목숨을 던지고 인생을 던지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그 열매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뭐 신자들만 뭐 독립운동했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핵심적인 리더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승만처럼 외교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건, 김구 선생처럼 무장혁명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건, 교육혁명을 통해서 상록수 뭐 누구 교육혁명을 위해서 섬겼건,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를 살려야 한다, 이 민족을 살려야 한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를 키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021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이만큼 살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이만큼 해결된 것이 감사한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위태위태합니다. 100여 년 전 조선 왕조가 맞았던 국제 정세하고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보다 더 나쁜 것은 지금은 남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이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위태위태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 내가 사는 동안은 이 안정이 좀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내 아이들이, 내 손주들이 사는 대한민국 땅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대한민국이 여기에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왕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바르게 제자로 서야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만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커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이런 생각이 늘 교차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혼합주의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부자로 살고 싶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내가 강팍한 믿음 없는 자를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살면서 돈이 너무 중요하고 세상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자신도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 무조건 교회 크고 뭐 영향력 있고 떡 벌어진 이런 목회를 하려고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다. 20대 때부터 제가 좋은 선생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늘 실험해왔고 나름대로는 애도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물질주의 혹은 번영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도 교회가 더 크기를 바라고, 여기 정말 영혼을 구원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건강한 그림이라기보다는, 내가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보다는 10,000명 모이는 교회 모이는 목사가 되고 싶고, 10,000명이 모이면 어디 가면 더 대접을 받게 되고,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했지만은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험해야 하는 것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실험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라가 없어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그 나라가 기독교적인 영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키우고, 여러분, 이런 영적 전투를 우리가 잘 감당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아니 머지않은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우리도 비슷한 일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어떤 경우에도 군대가 뛰어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백성들의 마음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총뿌리를 겨누어 가지고는 절대로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군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가 총 들고 나왔던 것처럼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벌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무서운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속적인 탐욕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실험을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들에 대한 마음이 뺏기고 쾌락의 마음이 뺏기고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이런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춥시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 집도 한 칸 없습니다. 그래, 집 한 칸 사는 일을 위해서 인생의 전부를 투자할 겁니까? 이 말이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벽이어서 제가 이 말을 감히 합니다. 그래도 좀 믿음 있는 분들이 새벽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너무 야박할 겁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집 없는 교인이 집을 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부교육자들의 보고서를 보면 제가 그 사람들 이름을 따로 메모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집도 한 칸 없이 애들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곤고한 일인가 하는 걸 저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면 집이 내 이름으로 돼 있건 안 돼 있건, 내 집이 20평이건 40평이건,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입은 옷이 1,000원짜리 옷이건 10,000원짜리 옷이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0원짜리 주시면 1,000원짜리 입고 살면 되는 거고, 10,000원짜리 주시면 10,000원짜리 입고 살면 되는 거고,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하지 말라. 뭘 걱정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뭐 기도를 너무 막 달라 그냥 그러기가 죄송하니까 맨 끝에 가서 목사님 위해서 조금 기도하고, 선교사님 위해서 조금 기도하고, 옆집 아저씨 위해서 조금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진리가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세상에.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형제가 몇 년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참 좋은 친구인데, 목자로 열심히 섬기는 친구인데, 아이가 둘이 있는데 셋째를 낳았는데 셋째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이 자식을 잃는 고통이라고 그러지요. 자식을 잃는다는 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이게 끔찍한 고통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부부가 참 저희 교회 목자들 중에서도 참 신실하고 그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금요일 저녁이면 성도들을 자기 집으로 또 혹은 다른 성도의 집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충격 때문에 목자직을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언제 한번 만났더니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슬픔을 이기면서 살려고 무진의 애를 쓰고, 그리고 이제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후에는 또 직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직장을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위로도 해주고 이러는데 뭐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난 2달이 지났답니다. 근데 자기 사무실, 옆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인데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지만은 한 번도 대화를 해보거나 뭐 따로 차도 한 잔 마신 적이 없는 옆방에 근무하는 동료인데 자기한테 전화가 왔더랍니다. 과장님, 오늘 퇴근 후에 저를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만났더니 세상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자기가, 이 사람도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인데 물론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 옆방에 있는 아무개 과장이 아이를 잃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사무실을 지나서 자기 사무실로 들어간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항상 그 집사가 앉아있는 자리를 쳐다보는 겁니다. 빈 자리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출근해서 앉아있을 때는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한참을 보고 있다가 세상에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한 몇 달 동안을 그 복도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어느 날 내 쳐다보는데 갑자기 마음에, 아니 그런데 저 사람은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평안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한 겁니다. 볼 때마다 다른 생각이 안 들고 전에는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세상에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얼굴에 저런 평안이 있지, 저게 뭘까 저게 뭘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고민을 하다가 저 양반 저렇게 평안한 거 보면 저 사람하고 좀 얘기를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으려나 하고 전화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시는구나 하는 걸 적각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둘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온갖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나는 법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코로나 안 걸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걸립니다. 또 뭐 조심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도 걸리지 말게 하시고 뭐 나쁜 일도 생기지 말게 하시고 그런 기도는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기도를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지요. 더 중요한 기도는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더 중요한 기도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들 죽고 난 다음에 너무 힘이 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두 부부가 저녁마다 붙들고 울고, 그런데 한 두어 달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불신자가 당신 얼굴에 있는 그 평안함이 뭐냐? 물론 이렇게 물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가 전화를 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이런 상황이 그 사람 앞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의 아이들을 그분의 제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역할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좀 더 편한 것, 좀 더 근사한 것, 사람들 눈에 좀 더 확 띄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끌려들어가. 목사도 별 수 없고 장로도 권사도 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난 역사 속에서 2700~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내가 축복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방인들에게 사도를 보내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1900년이 지난 후에 조선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먼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대통령을 보고 뭐를 하시고 뭐 시장을 보고 뭘 하시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시고 이 모든 민족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내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놔두고 그냥 내팽개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팽개치면 결국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식들도, 이 나라도 내팽개침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유다 백성도 내팽개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고 또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은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고 우리가 그 새 이스라엘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